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지고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죄의 짐을 참회하고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짐과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가볍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며 이제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되 주님 앞에 모든 죄가 덮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으로 찬양 391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교회를 대표해서 유세종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무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충성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이 땅 위에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위정자들에게 청결한 마음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져 국민 모두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또한 기회를 노리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로이 하나가 되어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 교회가 더욱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더욱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골육 친척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담대하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교회 각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팀과 전도 폭발 훈련과 남녀 선교회 등 모든 부서를 축복하시사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위해 365일 성경 통독과 태필 남성과 수요 금요 골방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지금은 해외에 사역 중이시오니 모든 계획을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고 또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올해 이제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10장의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 거의 12개월 남짓 지내게 됩니다. 3월 1일 도착해서 2월 19일까지 있다가 2월 20일 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머무르던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구해야 할 세 가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매번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올해 남은 24년의 11개월을 이기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먼저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생소하게 들렸던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참 참신하게 들렸어요. 청년의 때 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말은 마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았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 또 찬양, 찬송에도 보면 그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점차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조금씩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돌아오면 시내 광야에 거의 1년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는 군중으로 남았지만 이제 1년여 시내산에서 이들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질서정연한 12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군대 형식으로 갖추어집니다. 질서정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군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들이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불순종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약하고 갈 바 모르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렇게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보세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갔어요. 첫 번째 여정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 언약궤도 그냥 언약궤라고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지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 선두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앞에서 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시선이 그 언약궤로 향해야 했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바로 한 2년쯤 있다가 바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꼬박꼬박 매일매일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매년 했어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서 쉴 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를 더 읽어가 나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데 점점 그것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반역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까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의 이 본문은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백성 앞에서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를 믿고 갔어야 했어요. 그들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제 저희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남은 11개월을 우리가 우리 앞서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날이 얼마나 오래될지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 척박하고 덥고 또 언제 대적들이 급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걸어가야 했지만 이들이 믿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구름이, 그들이 행진을 하고 가는데 구름이 쭉 덮여 있어요. 다른 쪽은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시내산에서의 그 불 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소리를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 위에 덮인 구름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햇빛을 막아주고 계시구나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겠지, 뭐 저 구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그냥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 뭐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 3년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냥 재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러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고백인 것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11개월을 우리가 살 때 뭐 조금만 해도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보호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35, 36절 말씀을 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이 궤는 아까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를 말하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하는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진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모습이죠. 그때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출발할 때 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쿠마 예호와 하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또 괴가 쉴 때에는 이제 구름이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텐트를 다시 치는 거죠. 성막을 다시 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주위에 또 자기들의 텐트를 쫙 치고 거기 머무르는 거죠. 이렇게 괴가 쉴 때에는 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종족들에게로, 주님의 이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그냥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가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행진을 할 때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또 여호와여 돌아오사 주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쉴 때마다 또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는 주님 우리 앞서서 먼저 가셔서 우리 쉴 곳을 찾아주시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흩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쉴 때에는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득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삶을 시작하면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제 앞에서 먼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서 쉬기에 바쁘지, 이렇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주님 이 쉼터에서, 이 가정에서 주님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저 문제를 위해서도, 제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이 모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또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그 위험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숱한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까지 하자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출발할 때 기도, 도착했을 기도. 새삼 모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시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하는 기도처였어요.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세처럼
오늘도 구름이 떠오르네.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저희 대적들을 멸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던 거예요. 늘. 또 도착하면 늘 주님 저희에게로 돌아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그냥 당연하지 여기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늘 기도하자, 그런 말씀. 이것이 오늘 이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이제 막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들이 진실로 이 말씀 따라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고 보호하심을 늘 믿고 또 인도와 보호하심을 늘 구하면서 살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14장 가면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실수해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빨리 갑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빨리 가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청년 여러분,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참으로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린 나이 때 믿은 것은 아니지만 청년 때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 하나님 말씀을 매년 한 번씩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40여 년을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놓니 이쯤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감사한 일 뿐인 것이에요. 물론 저도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저의 삶을 제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일에 더 가열차게 힘써서 나가도록 합시다. 서로 격려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더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세가 늘 떠날 때 도착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늘 기도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송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님을 예배하는
일세. 우리 교회 사명서 한번 읽습니다. 생명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 아멘. 네, 마지막 우리 찬양 620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를 섬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